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하고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언되어질 텐데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심에 깊이 새겨 정말 시대 가운데에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AD 50년경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믿음 처음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천막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텐트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이 도시는 헬라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의 한 도시였는데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헬라의 빛 또는 동방의 눈이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정말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그와 버금가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고린도의 산에 해가 575m 높이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토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신전에 1000명의 이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친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타국의 사람들까지 와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온 고린도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식으로 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부도덕한 행위를 거듭하는 의미의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적 타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시이 떨어오느라. 이 고린도 지역의 음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시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 환경 속에 고린도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다시 세속 문화에 오염되어서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음란에 빠져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성적인 타락은 우리 사회를 무섭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큰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기독교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이 동성애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온 기독교가 모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그 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 반대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이 고린도의 교회의 서신서에 있는 그런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 안에 너희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신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신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2편 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신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안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높임받기를 원해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진노의 자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은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율하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몸값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값으로 사시게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집을 삽니다. 집 한 채에 예를 들어서 5억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의 가치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주고 그 집을 사잖아요. 좀 더 좋은 집은 10억을 주고 삽니다. 20억을 주고 사요. 왜? 그 집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5천만 원짜리 차, 저 차는 5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주고 차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 어떤 위치,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1,000억, 2,000억, 10겨우 이걸로 우리 못 사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만이 우리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자존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의 근본은 효의 근본은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신체도, 이 털옥도, 이 살갗도 다 부모님이 주시다 해서 이걸 불리하게 여긴 거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끝나면 성령이 떠나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들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정말 걱정에 불과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받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는 막 죽은 사람들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존감이 쑥 올라가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쑥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자존감이 제일 높으신 분은 우리 김민정 사모예요. 저는 정말 부러워요. 우리 김민정 사모는 어디 가도 귀 안 듣습니다. 특별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민정 사모는 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우리 자아가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아가.
우리 인격이 우리 자아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김유정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는 이 자존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그러한 자존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이 몸을, 우리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나는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마찬가지죠. 나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거 마귀 역사 날 때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탄 어디든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음란은 어떡합니까? 내가 음란을 대적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음란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막 계속 앞에서 막 계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내 자신을 믿고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끝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문지사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들의 그런 음행에 관한 일들을 갖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음행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할렐루야. 우리 몸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세상 쾌락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마약이 여러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약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코올로 술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이렇게 타락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돈 번다고 몸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의 고백이 되어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